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여기에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성전 이야기가 왜 나오는고 하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위에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에 불탈 재료로 짓는 경우도 있고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연성의 그런 재료로 성전을 지어야 되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지, 불탈 그런 재료로 집을 지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불타지 않는 그런 불가연성의 재료로 지어야 된다. 즉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된다고 위에 말씀을 하셨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가연성의 이 재료로 지으면 그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집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 하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만, 비유로만 말씀했지 실상으로는 아직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이래서 그 풀과 나무와 짚이 무엇이며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인지를 실상을 가르쳐 줘야 되지, 비유만 말하고 실상은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상을 기록한 경우도 있고 또 실상을 다른 곳에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기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실상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영감으로 가르쳐서 실상이 이런 것이다 하고 영감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실상을 해석으로 가르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성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인지, 나무와 풀과 짚이 무엇인지를 실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나무와 풀과 짚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답을 마련했습니다. 비유에 대한 실상을 마련했습니다. 성전은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계실 수 있지만은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와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와야 될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이후에 보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뒤에 보낸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알고 진실하게 믿고 다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또 믿지를 못합니다. 또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속을 했지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대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라 그러면 항상 주님의 이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요. 우리는 대속을 받았으면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해야 되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한다면 대속을 우리에게 했지만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바로 너는 나의 집이다. 성도들은 나의 집이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자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거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무조건 다 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거하실 수 있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는 거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되면. 더러운 곳에는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더럽게 되면 아무리 성도라도 하나님 성전이라도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고 화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거하시려니까 보니까 더러워서 거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만 거하실 수 있지. 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하실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성전은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것도 다 하나의 행동으로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 장사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그 양과 그 모든 우양을 파는 자들, 전부 거기서 돈놀이 합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내가 물질을, 돈을 내가 넣는 그런 일은 더러운 일이요.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그 일이 주목적인 것이 바로 성전으로 장사하는 자요.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 이익을 챙기는 자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해서 그 우양을 다 쫓아내버리고 환전한 자를 다 뒤엎어버리고 하는 것은 깨끗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 성전이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럼 성전이 더럽힌 것은 무엇이며
성전이 깨끗한 것은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내가 성전이 하나님 성전인데 내가 더럽히면 되겠느냐, 더럽혀져 있는지 깨끗해져 있는지 이거 판별을 성경을 통하여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생케 하시리라. 복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더럽힌 것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럽힌 것을 알아야 이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내가 멸망을 받겠구나, 이것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또 반대니까 그렇게 저절로 알아집니다. 다 더럽힌단 말은 성경에 더럽힌 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더럽히는 겁니까? 성전의 큰 범위로 말한다면 죄를 가르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더럽다 그럽니다. 죄가 있으면. 죄는 종류가 많습니다. 죄의 종류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류를 다 구비하게 우리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들었구나, 이렇게 들었구나. 죄가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 이 여러 가지를 다 아는 자는 내가 더러운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고, 이 죄의 종류를 다 모르면, 한두 종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면 난 죄가 없네. 아니라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죄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4가지, 5가지, 6가지 다 보니까 나는 이 죄에 피동을 받았던 이 죄인이네. 나는 더러운 자네. 죄에 대한 구비한 지식을 알아야 자기가 더럽힌 자인 줄, 더러워진 자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이 죄를 다 없애는 일이 되면 깨끗합니다. 깨끗이란 말은 구비한 여러 가지 죄를 다 없애버리면 그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첫 번째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게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니라 요 한 가지를 예를 먼저 들었습니다. 거룩하니.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거룩하면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되는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깨끗과 거룩은 다릅니다. 깨끗은 넓은 범위를 말하고 거룩은 좁은 범위의 깨끗을 말합니다. 즉 성전을 깨끗이 해라 이 말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해라는 말과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해라는 뜻이요. 의로워야 그것이 깨끗한 것이 됩니다. 의로움이 없는 성전은 아직도 깨끗이 부족합니다. 거룩만 있고 의가 없으면 깨끗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거룩도 있고 또 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선도 있어야 됩니다. 선도. 선까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성전을 더럽히면 깨끗이 해야 되는데 깨끗이 하는 것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거는 거룩한 것은 깨끗게 되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라. 깨끗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 자, 첫 번째 단계가 거룩하니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항상 죄에 대한 것이 먼저 구별하게 알아야 거룩도 알고 의도 알고 선도 아는데 죄에 대한 지식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더럽힌 요 지식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대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와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은 죄입니다. 왜?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를 했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금한 것을 할 때는 이것은 바로 다른 죄와 달리 이거는 불법죄라 그럽니다. 불법죄. 그 선악과 먹는 것은 불법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대항하여 그냥 하나님을 대항하여 어긴 겁니다. 선악과 먹는 이것은 불법죄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그 무슨 이런 공원 같은데 이런 연못 같은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붐비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항상 경고판에 붙어 있습니다. 위험하니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위험을 못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원에 그게 연못이 있으면 들어가다 보면 죽는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 경고판을 붙입니다.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라. 경고했는데도 크게 들어가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불법이라. 불법은 아주 생명에 관한 것, 자기 돈 몇 푼 손해보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이런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중대한 것을 말할 때는 법을 어기지 말아라. 하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이게 불법죄라 합니다. 큰 문제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건 죽고 안 죽고는 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불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것은 죽고 안 죽고의 그 생명 문제가 달린 제일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불법죄입니다. 죄 중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경한 죄가 있고 중한 죄가 있고 이걸 구별해야 되지. 이 죄라고 그냥 구별하지 않고 하면 중한 죄든 경한 죄든 중한 죄도 그냥 여지없이 그냥 쉽게 지어버립니다. 이 중한 죄를 지으면 너는 죽는다. 정년 죽으리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불법죄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 중한 죄는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불법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생명 문제예요. 죽음 문제예요. 불법죄, 금한 것을 한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한 것은 다 선악과요. 생명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는 불법죄에 해당됩니다. 불법죄. 그 성경에 불법죄라 불법을 위하여 불법을 행한다. 이건 전부 선악과인 거죠. 막바로 죽음을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불법죄가 하나 있습니다. 불법죄. 또 하나는 불법죄보다 좀 연합니다. 그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저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데 어떻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느냐? 그것은 원리적으로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 그는 다 마지막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 말은 그 죄 짓는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과정에 있어서 이건 아직 불법죄까지는 나가지 아니해도 불법죄까지는 나가지 아니했지만은
앞으로 불법자가 나아갈 수 있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이것을 가르쳐서 불법죄라 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보통 불의죄라 보통 이렇게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불의죄. 불법죄까지 나가지 않았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그런 죄까지 나가지 않았다. 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해라.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연못에 들어가지 말아라. 생명에 바로 죽은 문제가 있다. 이것하고 이걸 어기는 거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죄요. 이걸 불의죄라 그러기도 하고 불선죄라고도 합니다. 불의죄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불선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불선죄에 해당되고 사람을 사랑해라 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못 본 채 버리면 그것은 다 불의죄가 됩니다. 이 불의죄와 불선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불법죄와 같이 그 정도로 막바로 사망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과정 거쳐서 사망이 옵니다. 불의죄가 되면 그 다음은 불법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불의죄가 별로 큰 죄같이 여겨지지 않지만 그 마지막은 불법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두면 반드시 불법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죄도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의죄가 있을 때는 얼른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다시 하면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죄는 불법죄를 짓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죄요. 하나님이 사랑해라면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해라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정도의 불의죄가 왔다면 불선죄가 왔다면 곧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문 앞에 엎드리라. 불법죄가 문 앞에 곧 엎드려 있다. 불법죄를 짓는 동시에 너는 바로 사망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불의죄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죄만큼은 당장의 사망은 오지 않지만 결국 마지막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불의죄를 빨리 해결하고 불선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불의가 있고 불선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다 그럽니다. 그것조차도 더럽답니다. 불법죄만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불선죄도 더럽다. 불의죄도 더럽다. 하나님은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도 불선도 우리가 이는 죄라 불의가 죄로돼 그렇습니다. 불의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그만 거 했냐? 그만 거 안 했지 않았냐? 그만 걸 나 안 했고 하나님 하라는 것을 다만 안 했을 뿐인데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을 사랑 안 한다고 죄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죄지만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죄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고 죄라 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의죄요, 불선죄지만은 곧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불법죄가 문 앞에 와 있다. 그것이 조금만 진행이 되면 불법죄로 나아간다. 그래서 가인이 불의죄를 지었다가 그때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곧 너는 불법죄로 나아가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너는 불법죄 짓지 않도록 빨리 불의죄를 회개하라 했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갔습니다. 이 불법죄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의죄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 불순죄가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말고 만약에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불의죄요 불순죄다. 그것은 조금 있으면 불법죄로 나가기 때문에 사망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얼른 불의죄와 불순죄를 회개하라. 자, 불순죄라고 나오면 있으면 불의죄는 많이 들었는데 시편 36편 4절에 보면 저는 심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순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도다. 불순한 길에 서고 불순한 길은 악까지 나아가지 않는 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순한 길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의가 죄로 되었듯이 불순도 죄로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다만 이 죄는 1단계 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죄는 곧 불법죄로 나간다. 하나님에 대한 불법죄가 어떤 겁니까? 악이라.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법죄입니다. 불이란 악이란 것은 불법죄는 사람에 대해서 나아가는 불법죄가 죄입니다. 죄악을 미워하라. 죄악에서 떠나라. 이 말은 사람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불법죄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 자, 그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불법죄를 먼저 배웠고 하나님이 금한 불법죄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불선죄를 또 배웠습니다. 불의죄를 배웠습니다. 불순과 불의의 차이는 공통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죄요 불의죄입니다. 불순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불의죄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죄와 불의죄는 마지막 불법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문 앞에 불법죄가 기다리고 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는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더럽다 얘기입니다. 이 불의죄가 있고 불순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더럽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죄와 불순죄를 빨리 회개를 해서 불의죄에서 빨리 나가서 의로 나가야 되고 불순에서 해결해서 빨리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성전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것은 첫째는 죄를 없애는 것이 깨끗하시오. 그 다음에 의를 세우는 것이 깨끗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선을 갖추는 것이 깨끗한 것이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거룩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친된 선한 자가 되면 그는 깨끗한 성전이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